뵈니까 너무 얼굴이 활짝 핀 얼굴이 꽃 같으네요. 예. 남자분들은 멋있고 여자분들은 아주 아름다우시고 우리 그 다 알지요, 여러분들 그 좋으신 하나님 그거 찬송 한번 하고 우리 유태인 장로님 기도해주세요. 제가 유태인 장로님이라고 그랬는데 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 능력의 나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기까지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함께 특별하게 오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한 성경 공부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8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각인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향한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강의를 맡아서 저 멀리 라크라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신 우리 최영기 장로님 축복하여 주셨고 그 입술에 또 이 가리키는 강의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혹시 저에게 연락할 일 있으면 연락해 주시고 언제든지 조금 이게 질문이 있다 그러시면 질문도 해주시고 아무 때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옛날에 UBM 처치에 한 분 들렸었어요. 그 강의가 있어서. 그런데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그 나성영락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거기 은퇴 장로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온 지는 1974년도에 왔어요. 꽤 오래 있었죠. 예. 그리고 그 교회 지금 3년 4년 됐나 그렇게 있고 저는 그 모태 신앙인으로서 그 한국의 영락교회 거기서 뭐 유아세례도 받고 뭐 다 했어요. 그래갖고 그 아주 전통적인 그 장로교회 그거를 이제 온몸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제가 그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제 마음이 열리고 제 모든 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생각하시나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스라엘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열린 이후에 제가 그 전과 그 후를 말씀드리면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 아니까 쫙 뚫렸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 썼는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그게 이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 성경을 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너무 아주 기쁘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잘 실감이 나나요? 그러면 나도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번 8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저 따라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아니면 유대인 그러면 어떤 감을 갖고 계신가요? 보통 그냥 자연스럽게 합시다 우리. 유대인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선택받은 민족 맞습니다. 또 그 보통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조금은 있죠? 솔직하게. 왜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멘. 이야,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되겠다. 예? 이미 했어요. 역시. 예.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저 성경 66권 성경책 사모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애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처음 듣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그러니까 신학은 뭐라고 말씀드리시면 예수님의 자서전 이렇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놓은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써놓고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아주 유익된 그런 말씀이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고 되짚어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많이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써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영의 양식으로 그렇게 제정을 하셨나? 첫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선택해서 그 선택받은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 택함 받은 그 민족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컬처를 갖고 있는지, 그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보통은 제가 오랜 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눈을 뜨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 닭 울기 전에 하겠다 그러잖아요. 다 아시죠? 근데 그 성전 주위의 그 거룩한 땅에는
닭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닭이라는 존재는 아무데나 막 싸고 막 푸삭 그리고 날지도 못하면서 소리는 크고 막 꺾게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 거룩한 땅 그 주변에는 닭을 안 키웠어요. 그래서 닭 소리가 나기가 만무한 거예요.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시쳇말로 은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거 끝나면 제가 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한턱 내겠다. 예,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쏘겠다. 그냥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 컬처를, 우리 한국 컬처를 모르는 사람은 쏴? 뭘 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회당에 그 새벽이 되면 그 회당 지기가 있는데, 그 회당 지기가 아침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잠에서 깨십시오, 회당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한 바퀴 돌면서 떠들었어요. 그러면 옆에 자는 사람 이제 깨갖고 자는 사람 보고, 야, 닭이 울었어, 빨리 일어나야 돼 하는 말이에요. 그걸 닭이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은어, 예, 쏜다, 그런 것처럼. 그 식으로 이스라엘 그 컬처를 알아야, 아, 그때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뜻이었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소금이 제 맛을 잃은 소금 봤어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소금은 그 맛 자체를 갖고 있고 그게 녹아져 갖고 없어져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근데 그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들 알아요? 무슨 소린지? 모르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 뭐냐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 그 사해 근처 거기에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있죠. 그 돌기둥, 소금기둥 됐죠. 그 근처가 돌산이에요. 소금산. 근데 그 소금이라는 게 그 저기 바닷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있고, 이렇게 캐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광염, 이야, 암염, 그래.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야야 철수야, 소금 하나 갖고 와라. 그러면 그 철수가 밖에 나가서 소금을, 그 소금 광염, 그 소금 덩어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그 다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물에다가 그 덩어리를 담궈요. 그러면 소금기가 쫙 몇 시간 지나면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쓸데없어요. 소금이 빠진 그 돌은 쓸데없어서 길에 버리면 짓밟고 댕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끝나면 9월달에 이스라엘 간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가시면 처음 가시는 거예요? 여러 번 갔어요? 어우, 그러셨구나. 그럼 사해 가보셨겠네? 거기 가서 이렇게 떠봤어요? 왜 뜨던가요? 소금 농도가 높으니까. 오이. 소금기가 거기는 33% 있어요. 사해는. 근데 일반 바다는 3.7%예요. 근데 일반 바다에서도 수영장에서 하는 것보다 잘 떠요. 예, 예. 이 소금이라는 존재가 이게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선이나 이런 데 소금을 치면 그 병균 못 들어오게 밀어낸다고요. 그래서 안 변해요. 예.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진짜 뜨나 해봤더니 떠요. 근데 제가 나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깨달은 거 있어요? 거기서? 힘 빼라. 거기서도 못 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막 자기가 뜨려고 막 발버둥 치면 못 떠요. 근데 힘 쫙 빼고, 나는 죽었다. 그 누우면 그냥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 힘을
조금이라도 가미시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띄워주신다. 아멘. 그래서 힘 쫙 빼기로 했거든요. 다시 한번. 예. 그런데 이 사해는 33%의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못 살아요. 생물이. 그죠? 그래서 사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사해가 죽은 바다기 때문에 사람을 띄우는 거예요.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생물이 못 사니까. 예.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옆에 사람을 띄울 수 있구나 하는 거죠. 예. 우리 교회 유벤 처치 안에도 각자가 내가 죽으면 내 옆에 사람이 뜬다 하는 걸 생각하면 안 죽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나도 같이 살아나는 거고. 예. 그래서 죽으면 죽는 사람의 축복은 부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죠. 부활이 있으니까. 죽어야 부활해요. 예. 죽으면 내가 죽으면 앞으로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옆에 사람 띄우고 그 사람 또 죽고 그런 처치가 되면 UBM 처치가 날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해져라. 너희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온전은 어떤 온전인가 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라 하는 말이 아니고 최소한도 소금기를 33% 품고 있어라. 그러면 너는 완전하다고 내가 해줄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많은 은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아멘. 재밌죠? 예.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그동안 이스라엘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 그런 걸 말씀드려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미끼처럼 제가 딱 낚아채서 다음 시간에는 빠지지 않고 오시고 또 옆에 사람 데리고 오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역사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66권이죠. 누가 썼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누가? 사람이 썼죠. 어느 민족이? 유대인이 썼어요. 근데 이제 그 하는 얘기가 그 누가는 누가 썼죠? 누가가 사도행전하고 누가를 썼어요. 근데 그 누가는 닥터인데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더라도 그 누가는 99% 유대인 컬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자는 그도 유대인이었다 그래요. 하여튼 anyway 거진 100% 유대인이 이걸 썼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에 대한 감사가 있었나요? 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좋은 작품 섹스피어의 뭐 무슨 뭐 그거 읽고 야, 이 사람 이 좋은 작품을 써서 내가 읽으면서 감화 감동을 주니까 그 사람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는 이 쓴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만 돼요. 그들이 이 문자가 없을 때 구전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전달해 오다가 문자화돼 갖고 이렇게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들의 그 수고, 그들의 그 아주 철도철미한 하나님 경외심 이런 거는 어느 민족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뭘 줬냐면 너희는 말씀을 맡은 자이다 하는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줬어요. 그들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할 때 아유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그 과정 중에 그들이 없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가 알기로 이제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그 돈. 그래갖고 조금 반감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 이거 자기네 나라 역사책을 세계 만방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책 그러면 인쇄가 있잖아요. 인쇄 달라고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역사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고한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를 안 해요. 예. 너무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은 여기 뭐 쓰는 거 있죠? 그거 뭐라 그러죠? 키파. 키파라 그러는데 그 키파를 왜 쓰냐고 제가 유대인한테 물어봤어요. 왜 쓰게요? 네. 맞아요. 그 하나님과 내 머리가 대면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 어떤 그거 쓰고 또 중절 모자 있죠? 그거 또 써요. 네. 정말 겸손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거기에 표현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유대인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숭상하고 율법만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다고 이제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갖고 그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그리고 그 문지방, 예, 문설주, 예,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옷술이라 그러나 주렁주렁 달고 이제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몇천 년 지나와도 그거를 계속 고수하고 하고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말씀을. 여러분들 이마에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면 너희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손에는 너희의 그 모든 행동 그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되고, 문설주에 딱 붙인 거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그거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저 집은 나쁜 놈들이야. 그런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셔갖고 그런 거를 다 지정해 놓으시고 좋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런 거를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런 걸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 뿌리예요. 그 뿌리를 다 잘라버린 그게 언젠가 하면, 여러분 콘스탄틴 알죠? 313년에 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 유대 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유대인을 다 내쫓고 배척하고 그들의 책 이런 거 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교황이 베드로를 이제 1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옛날 초대교회 안에는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100% 유대인이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 없고,
그러니까 그들을 좀 우습게 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그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고 그래서 그들이 뿌리예요. 근데 그 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그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이방신들의 그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이게 더 깊게 들어가면 좀 길어지고 하여튼 그래갖고 유대 뿌리가 잘려갖고 그 후부터 어떤 게 들어왔냐면 헬라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헬라식으로 저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헬라 사상은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헬라 사상을 배우고 왔어요. 헬라 컬처, 헬라 문화. 지금도 온 세상을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 플러스 1은 뭐예요? 2죠. 이게 헬라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은 2, 2 플러스 2는 4, 4 플러스 4는 8. 그게 헬라 사상이에요. 이게 왜 나빠? 이러지만 여러분들 백만장자는 100만 개의 고민을 갖고 있어요. 이게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면 그만큼 고민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상은 뭐냐면 1 플러스 1은 1이에요. 1. 이게 유대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는 걸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를 갖고 계시냐면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 된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공동체를 꿈꾸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인지 하여튼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헬라 사상으로 이 성경을 풀어낼 수가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다른 쪽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이 그 주석들을 보잖아요. 그 주석은 다분히 헬라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석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새는 옛날에는 예수 좀 믿어봐. 아이 그거 뭐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다 꽝인데 그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안 돼. 이제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야 덮어놓고 믿어. 그러면 돼. 근데 요새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펴놓고 믿어야 돼요. 정말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분들의 말만 듣고 그분들만 따라가고 우리는 보지 않고 옛날 그 천주교들은 뭐 요새도 그런지 모르는데 그 저 신부들만 성경을 봤어요. 신도들은 성경 보지도 못하고 요새는 안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는 목회자들만 하는 거다. 그걸 평신도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목회자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요. 그런 처지였어요. 근데 요새는 말세가 되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지도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거짓 그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직접 성경을 접해갖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설교 말씀 이제 주일날 듣죠? 설교 말씀 듣고 문 나가자마자 제목이 뭐였지? 뭐 말씀하셨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니까. 근데 말씀을 전한 사람은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잊지를 못해요. 자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서 우리가 스스로 보면서 이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래야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트라이가 지금 우리가 하는 IBS예요. IBS가 뭐냐면 이스라엘 바이블 스터디인데 왜 이스라엘 바이블 스터디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컬처를 알아야 바이블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그들이 컬처가 어쩌고 그들이 그래 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고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2장 1절 거기 뭐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70 거기 첫 절에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나오죠. 2장 1절 그죠? 네. 거기 한번 크게 읽어봐요. 우리 저 모범생 이름을 모르겠어. 사모님? 사모님. 아멘. 거기에 셋째 날이라고 썼어요? 옛날 성경은 뭐 사흘째가 셋째 날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셋째 날이면 from 언제부터 셋째 날인가? 퀘스천이 있어요? 언제부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을 계속 뒤져 가면서 이게 언제부터 셋째 날 하셨지?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한 1.1획도 뜻이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고. 셋째 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일까를 생각하면서 쭉 이제 그 전에 갔는데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요. 창세기 1장 여러분들 그 창세기 1장 그 창조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그게 이는 첫째 날이라 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죠. 네. 그다음에 둘째 날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고 하늘 문과 땅의 물을 나누는 그래갖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져 궁창을 나누게 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이 하늘을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는 둘째 날이라. 근데 셋째 날에 이건 그 창조를 하실 때마다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셋째 날에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10절 그 하반절에 있고 12절 하반절에 또 있어요. 있죠? 두 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셋째 날 결혼하길 좋아해요. 안식구 셋째 날? 화요일. 예. 그 불화자라서 활활 타오르나. 예. 하여튼 그 셋째 날에 여기 더블 브레싱을 받으려고 두 번 축복을 받으려고 셋째 날 결혼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의 컬처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맞춰서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IBS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기쁘고 즐겁고 아주 방방 뜁니까? 억지로 좀 이거 해야 되니까 해야 되나 그렇게 합니까? 뭐 이것도 있고 그것도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들 동행엔 조건이 있죠. 동행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그지? 같이 가는 사람하고 뜻이 같아야지 동행할 수가 있지. 뜻이 다르면 뭐 일로 빼고 절로 빼고 동행이 안 돼요. 그리고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한 곳을 그 목표가 같아야 돼요. 한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야 돼요. 네. 그게 동행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뜻이 뭔지 어떤 곳을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동행 가면서 그 목적하는 바가 뭔지 그거를 모르면 절대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만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고요. 실제로 동행하려면 이게 다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그래갖고 계획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계획한 걸 뭐라 그러냐 예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할 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분이에요. 말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서 진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어디 있냐면요. 네? 아모스 찾아봐요. 아모스 3장 7절. 맞아요. 읽어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것이 계획하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이런 진행을 하고 계신다를 찾아내야 돼요. 그 동행하려면 그 진행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 진행하는 걸 같이 해야죠. 하나님과. 그거 안 하면 동행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거기 아모스 3장 7절 4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네. 거기 보니까 사람에게 밝히 보인다. 그렇게 하고 하신다. 그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어떤 걸 계획하신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그 어디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거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여기 아닌데. 31절 맞아요. 예. 거기 여러분들 다 성경이 있죠? 그러면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꽃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거 염려하지 않아서 다 먹여주신다. 근데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 너희들이 어떻게 살까 하는 거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그 목표하심, 진행하심, 그 성취하심,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사는가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그거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 않고 맨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방송에도 그 큐티 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열왕기상에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되돌아보니까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사는가를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여기 보면 그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그거 자동적으로 해결해 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만 찾아서 하기도 바쁜데 그것만 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죠. 거기에 아주 시리어스한 말이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비나이다.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거를 비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처럼 그렇게까지만 못해? 그것만 할 거야?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너희는. 그러면 그 나머지 건 다 해결해 줄게. 걱정 말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신앙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냥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거 구하지 말고, 그거는 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그 불신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그거 다 해결해 준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BS 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방향이 어떤가,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나 요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IBS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한 9년 됐어요. 이스라엘 열린 지. 근데 쭉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하듯이 이렇게 끌어들여 갖고 이렇게 온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이런 오프닝이 있으면 그냥 지발로 걸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참석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특별히 쓰시겠다고 부른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여기 앉은 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네. 지금 1시간 지났네. 아침에 해가 뻥 떴어요. 근데 해가 떴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야, 저 해가 왜 떴나? 하나님께서 명하셨구나. 여러분들 그 저기 마태복음인가?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 14장? 마태복음 14장. 예? 오케이. 29절. 이거 스토리는 다 알죠? 근데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었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만 하면 나는 할 수 있나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가 왜 떴냐? 하나님께서 명하셨구나. 그래서 떴구나 하는 게 들어왔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내 안에 도는 피가 내가 명해서 도나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네. 내가 차 타고 직장에 갔는데 그날 아침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갔나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모든 게 기적이에요. 나의 삶 전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으신 게 기적이에요. 사고 나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40년을 살았어요. 저는 그 광야의 삶을 허니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광야의 삶을 정말 아주 지치고 아주 힘든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느끼나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왜냐하면 매일 만나를 먹고 매출하기 매일 하나님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허니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도 매일 하나님과 체험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지 못해서 감사가 없을 뿐이지 피가 도는 것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명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그 기적의 체험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할 때 하나님을 정말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내가 서 있구나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 생활에 비유하지만 이 삶이 하나님과 허니문하는 삶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정말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아멘. 재미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 IBS를 하면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받는 삶이 된다 해서 IBS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라는 타이틀로 이거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줄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건가 하면 너와 내 후손들로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받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해서 그들만 사랑하고 그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거기가 시초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보시면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를 더 명백하게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지만 기초적인 건 그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행하시는 모든 게 거기서부터 스타트 해갖고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그거죠. 여러분들 구원은 요새 그 말씀을 들으면 맨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막 피 터지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뭐 필요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내가 필요한 걸 살 수가 있죠.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죠. 필요한 게 목적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된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영토가 있어야죠. 주권, 백성. 기본적으로 이게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나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헛사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야,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동참하자, 동행하자. 계속 초청하시는데 난 살기 바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동참을 안 한다 그러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정말 창피할 거예요. 내가 이룬 천국이 아닌 남의 집에 새 혼자 사는 그런 기분으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한 자는 천국 탁 가면 와,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내가 만든 집, 하나님과 동행해서 만든 집, 얼마나 기쁜 삶을 살겠어요. 네. 그래서
나와 동행하자, 동행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 구원에 목매달지 마세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제자가 돼서 나와 함께 하늘 나라를 이루자 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는데 급급해 갖고 거기에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맴돌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한더듬 발더듬 해갖고 점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해서 RBS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첫째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모든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그러한 저거가 있죠. 여러분들 이 저 책을 보면 그 킵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첫 장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밑에 한이 성경 연구소 그러죠. KIBI 이렇게 써 있죠. 이거 뚜껑만 이렇게 제치면 그 다음에 있는 거. 네. 거기 보면 코리아 이스라엘 바이블 인스티튜트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거 약자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머릿말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킵이 대표로 송만석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있으시고 그 머릿말에 그분이 써놨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추천서가 있는데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장영일 이 신학대학교 총장이 이 책을 인정한 그 추천서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킵이 IBS 학습 목표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스라엘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킵이 IBS 모임 방침 이거는 특정 교파나 그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이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같이 동행하자 하는 거죠. 그 킵이 홈페이지 안내가 거기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학습 준비 사항, 교재 예습. 여러분들 이 교재인데 이게 교재인데 이걸 예습을 꼭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트 하면서 이걸 하나씩 다 드린 게 다음 시간에 올 때 일과 그거를 꼭 예습을 해갖고 오십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암송 학습과제 기도 그렇게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목차가 있고 이게 5챕터로 돼 있어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축복 그런 이방인 이게 쭉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일과 그러죠.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슈아. 여러분들 예슈아 그러면 조금 생소하죠. 예슈아. 그 본명은 여호수아인데 근데 예슈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러죠. 예슈아 그러면 히브리어로 원어예요. 그냥 예슈아. 근데 우리 한국말로 예수. 저기 남미 사람들은 예수스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그러니까 말이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예수님이 듣기 좋게 예슈아 이렇게 불러주는 게 어떨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더니 최홍기인데 What's your name? 최홍기 최홍카이? 발음을 이제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분들이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카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슈아 이렇게 불러드려 갖고
컴포터블하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3페이지 일관대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와 그리고 암송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저 일주일 동안 암송 해올 수 있죠? 네, 대답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암송하기 힘들다. 그러면 10번만 읽어보세요. 근데 10번 읽는 동안에 그냥 주룩 읽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여기에 빈칸에 이렇게 자기가 느낀 거, 요거는 요 뜻 같아. 그리고 느낀 점 그런 거를 이렇게 메모해 갖고 와서 다음 시간에 같이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그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제 책에 이렇게 보면 멀리서 안 보시겠지만 뭐 이렇게 까맣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느낀 거 같은 거 그리고 새롭게 받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책이 지저분해질수록 모범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쓰세요. 그래갖고 숙제를 어떤 걸 예습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당신이 만난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누어 봅시다 할 때 좀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고 거기 빛난에 써갖고 오시면 좋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와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그 제목마다 왜 이런 토픽이 여기에 떴을까 하고 생각해 오시면 좋겠는데, 그 2번은 그 토픽이 뜬 다음에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2절 그렇게 성경 구절이 쭉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14페이지 Q라고 쓰고 가라고 썼죠. 그게 question 가예요. question 나. 근데 question 가의 위 구절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이름은 누구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거기 써 있죠. 그 전 페이지에서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답을 간단히 써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2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거 한 과를 소화하기에. 그래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습을 철저하게 해오셔야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답을 다 써. 그 3번은 유대인 예수와 유대 전통 해갖고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퀘스천 가가 있고 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똑같이 전과동으로 그렇게 성경 구절 있고. 그래서 이 과제, 이 책은 철저하게 100%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갖고 쭉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갖고 다 해갖고 오시면 그 다음에 그 6번까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돼 있고, 적용란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학습 과제라고 있어요. 그 학습 과제 그거는 한번 쭉 읽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페이지 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양이. 32페이지까지 있는 건데 이거를 쭉 읽어 보시면서 좀 마음에 와닿는 거 그 밑줄도 치고 옐로 그 저것도 하고 좀 그래갖고 그 옆에 공란에 뭐 좀 쓰기도 하고 그래갖고 쭉 읽어 오시면 그 예습이 끝마쳐지는 건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일주일이지만 이게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8주 동안은 내 인생에 정말 내 신앙을 획기적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고 아주 전심을 다해서 정말 이걸
마스터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천군만마를 얻는 분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이니까 이거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죠. 1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최대 목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 십자가니까 빨간 걸로. 십자가. 이 밸런스가 맞게 그렸죠? 그런 대로. 그죠? 근데 어떤 분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그리고 사는데 어떤 분은 어떤 십자가를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고 사는 분이 있어요. 이게 뜻이 뭔지 알겠죠? 이웃사랑은 조금 해도 되고 그냥 나는 하나님만 그냥 계속 그런 신앙. 그림만 봐도 알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림만 봐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기 성찬식 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하시나요? 무슨 생각하시나요? 주님. 주님 생각하죠. 예. 그죠? 그러면서 내 죄에 대한 그 어떤 뭐 자책을 하나,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찬 예식의 제일 중요한 거는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최후의 만찬 했죠? 이 최후의 만찬은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했는데 이 글자 그대로 한다 그러면 만찬이에요. 슬프지 않다고. 이건 셀레브레이션, 만찬 그 감을 가져야 돼요. 네, 근데 그 만찬 때 예수님이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내 피다, 내 살이다 하면서 먹어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우리는 성만찬 아까 내가 뭐라 했지? 우리가 그거 할 때 계속 운다고. 만찬이 아니고 너무 다운돼, 아주 최대한으로 다운되는 그 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성찬식 할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 오각이 있어요. 오각. 제일 먼 거부터 하면 청각. 그 다음에 먼 게 아니 이게 반짝하면 조금 있다가 들리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청각이에요. 그 보는 게 뭐지? 시각. 시각. 시각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후각. 그래. 그 다음에
촉각, 미각.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여기 딸기가 있어요. 딸기가 여기 있는데 그 딸기는 딸기예요. 나는 나고. 근데 딸기를 제가 먹잖아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느끼면서 제가 먹으면 더 이상 딸기와 나가 아니고 둘이 하나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이걸 내 피다 먹어라, 내 살이다 먹어라 하는 의미는 너는 나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돌고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 나야 하는 걸 느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나하고 똑같은 존재인 거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도 나야. 여러분들 그 아담이 하와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왜 하와를 주셨을까요? 하와를 이제 아담한테 제일 첫 번째 조합을 뭘 줬냐면 동물들 이름 지어라. 그게 쌍쌍이 다 손잡고 가는 거를 너는 코끼리, 너는 기린, 너는 멧돼지 다 이름을 그 이름을 지려면 그 동물이 생각하는 거, 그 동물이 생김새, 그 동물이 뭘 잘 먹나 그 모든 걸 알아야 그 이름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했어요 아담이. 근데 다 끝에 쫙 지나갔는데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자기는 혼자거든. 쌍이 아니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은 불쌍. 그 뜻을 아나요? 불쌍. 쌍이 아닌 사람은 불쌍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쌍이 아닌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네. 그죠? 여러분들 오케이. 근접이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쌍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잠재우고 갈비뼈를 빼갖고 이제 이불을 만들어주는데 그 이브가 이렇게 탁 하나님이 데리고 오니까 첫 사랑의 고백을 뭐라 그랬어요? 이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너는 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너는 나다가 1+1이지만 나다 하나다 하는 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하나님 사상인 거. 네. 그래서 이 딸기와 나가 아니고 나야. 그 예수님의 살과 피와 나가 아니고 나야 하는. 근데 너도 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너는 나다예요. 그래서 하나 공동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뭘 이루었다 했나요? 뭘 이루냐면 그 이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남자 아이가 뒤꿈치로 머리를 밟겠다. 하여튼 그 죄에서 승리하는 그 완전히 그 죄를 이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거 따서 먹은 그 과정을 통해서 원죄가 그럼 우리 태어나면서 다 죄인인 걸로 태어나고 그게 원형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딴 거잖아요. 네. 그거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나무에 예수님이 친히 선악과가 되셔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갖고 그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그 잘못을 원위치 시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후에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를 도말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여기 써놓은 게 이거라고요. 성경.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첫째 아담이 저지른 그것을 다시 내가 원위치시켜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같이 하자 하는 걸 써놓은 게 이 성경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다 하나님의 스토리인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 얘기했나? 너희가 이 말씀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나 이 말씀은 다 나를 말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딴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뭐 성스럽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된다 하는 거를 나라를 이룰 때 그 맛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이걸 착하게 잘하면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이걸 하면 메인 띵을 하면 부수적인 것은 따라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스타트에 불과해요. 스타트예요. 네. 천국 가는 백성을 많이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라가 아니고 많이 이루어 놓는 거는 그들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과 천국을 이루는 거를 진행해야 되는 그 필요 조건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두렵고 떨려요. 예. 뭐 구원을 좀 이렇게 천대시하나? 그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 있다. 그걸 써놓은 게 성경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말을 했나요? 저기 나가면서 오늘 뭐 얘기했지? 그럴까 봐. 하여튼 158페이지 다 열었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 회복,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회복으로 가는 그 진행을 이제 하시는데 그 도표 1 보면 예수님 초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 이전에 구약 BC가 있고 그 이후에는 AD.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이제 선생님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1949년도에 태어났어요. 아, 선생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네요. 난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내가 1949년도에 태어났어요 하고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셨단 말이죠. 그거 사실이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그거 제대로 지키고 계신가요? 월화수목금까지 일하시고 토요일 쉬시고 주일날 쉬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팔로우하면서 지금 살고 계세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게. 예. 오케이. 그래서 그 십자가 BCAD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좋고, 그래갖고 거의 2008년이라고 썼는데 지금 2019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표 2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림 때는 정말 겸손하신, 정말 낮을 대로 제일 낮은 곳에 오신 말구 위에. 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죠. 재림은 왕으로 오십니다. 백마 타고 오세요. 초림 때 예수님하고 재림 때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예,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재림 때는 그 창조가 있고 쭉 가서 2008년 지금 2019년까지 왔습니다. 그래갖고 그거 저 굵은 걸로 이렇게 쭉 내려 그은 게 재림이고, 첫째 부활이 있고 그 계시록 20장 4절 5절 거기 있고, 무저갱 사탄. 여러분들 계시록을 잘 보셨죠? 대강 알죠? 예? 저도 잘 모르지만 대강 알아요. 그래갖고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는데, 여러분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거 들어보셨죠? 네. 지금 이 도표는 전천년설의 도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예수님 오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천년설. 네. 그것만 알면 돼요. 후천년설은 그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거. 무천년설은 그런 거 없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갖고 계시록을 보면 이제 전천년설이 맞는 거예요. 거기 도표 2 거기 바로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땅 끝까지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이렇게 써 있죠. 그 땅 끝까지 복음 전파는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거기 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먼저 찾은 사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천국 복음이 온 땅에, 그리고 그 충만한 수가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지금 마태복음 23장 39절 그 전에 39절. 아멘.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너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고 승천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택함 받은 그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수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찬송할 때 오겠다. 너희들이 찬송 안 하면 나 안 와.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됐어도 나는 못 와. 왜냐? 내가 택한 백성 너희들이 찬송해야 내가 온다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근데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 너희 유대인 너희가 찬송할 때 내가 오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수레 두 바퀴라고, 이렇게 수레가 있으면 바퀴가 하나 있고 이 바퀴 하나만 완성이 돼 갖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게 두 개가 다 완성돼야.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을 그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중동의 그 조그만 땅, 이 땅이 얼마만지 아세요? 우리나라 강원도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그렇게 조그매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형성되게 이 땅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 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여기 적어 놓으시고. 예. 그래서 그냥 이 민족, 유대 민족 그 외에 모든 다른 민족, 우리 한국 민족, 이 전체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온 민족이 전파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내가 택한 이 민족, 특별한 민족, 뭐 이들이 뭐 잘나서 택한 건 아니지만 내가 택해서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너에게 전하겠다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택하신 이 민족, 이들이 찬송할 때, 그 다음에 온 열방이 충만한 수가 찰 때, 그래서 요게 1대1인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이게 많은 것 같지만 그 분량을 보면 요게 1이고 요게 1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그 이스라엘 가서 그 땅을 본거하고 멀리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생겼대, 거기서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안 거하고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제 어머니가 만약에 한국에 사시는데 그 어머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어머니를 만나는 게 더 비중이 큰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딱 보니까 그 땅에서 이런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친밀감이 가고 그 땅이 내 안에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보시면 정말 그거 느낄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다 그랬지?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땅 끝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교회들이 95%, maybe 98% 그 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말 이게 비중이 50-50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작지만 뭐 1대 1000, 1대 10,000, 1대 10만으로 해서 정말 이스라엘 회복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피곤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들 스가랴 8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거진 끝에 있죠. 8장 23절 누가 크게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시면서 쭉 진행해 오시고, 근데
우리 저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나쁜 점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여튼 간에 그들은 자기 임무를 다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말세에 가서는 정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들의 컬처로 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을 알아야만 되니까 유대인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도달한다 이거죠. 써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성경은 어떤 건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가 하는 걸 우리 알아야만 제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실정이니까 그 여기 뭐 유대인 한 명당 10명이 뭐 잡는다 그랬는데 그 10명이라는 숫자가 딱 열이 아니고 만이 될 수 있고 10만이 될 수 있고 하여튼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거를 우리가 알도록 노력하는 게 그 자락을 붙잡는 거죠. 예. 그래야 정확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여러분들 그 예습을 철저히 해오시고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빨리 진행이 되면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계속 저한테서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어리둥절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아는 한 대답해 드리고 모르면 공부해 와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 이거 질문해 갖고 우습게 보지 않는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예. 히브리어 못합니다. 실망. 히브리어 조금밖에 몰라요. 예. 또요. 네. 제사장. 예. 어. 아, 그렇대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어. 예. 그 제사장 선지자 그런 걸 우리가 대강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신학자의 목사, 뭐 장로 그런 거 대강 알죠? 음. 하늘나라가 예. 네. 어린 양으로 아. 예. 예. 천국 복음을 예. 예.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이 쭉 지금까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예. 예.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IBS를 하는 겁니다. 예. 또 있습니까? 예. 예. 음. 예. 어. 예.
예,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그 구약 성경에는 한 2,600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한 80번 정도 나오고.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하면 유대민족, 이스라엘, 그 택한 민족, 그 모두 같은 맥락으로 써요. 유대.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제 그 제가 아까 313년에 콘스탄틴 하면서 그 어떤 회의를 열었냐 하면 그 이스라엘 뿌리를 잘라버리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믿는 우리들이 이스라엘이다 하고 대체를 시켰어요. 그게 대체 신학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대체 신학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대체 신학에 꽉 얽매여 갖고 거기서 탈출을 못 해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깔아놨던 그 모든 그 신학론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히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근데 지금 점점 그게 대체한 거였구나 하고 돌아서는 그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프론티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그런 걸 제대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체 신학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1.1획도 가감하지 마라 하셨는데 가감을 한 게 대체 신학이에요. 네. 그걸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네. 그래서 이 IBS 이 책을 공부하면서 그게 바로 잡아지는 그 과정을 겪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대체 신학의 신학적인 그게 너무 꽉 박혀갖고 그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이제 이거를 했어도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을 가끔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이 8주 동안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이 8주를 지내야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아멘.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 대체 신학은 굉장히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를 완전히 그걸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예. 그래서 그 바탕을 제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의 이스라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예. 야곱방. 예. 맞습니다. 12지파 해갖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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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시대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때는 그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루 이방인이에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면서 그 12지파를 통해서 그 민족을 형성시키는 거죠. 예. 그래갖고 그 민족을 통해서 말씀을 맡은 자로 삼으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그 과정이 그런 거죠. 예. 애굽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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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아져 갖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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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형성돼. 예. 장자만 60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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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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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음. 맞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뭐래 버렸다. 이제 우리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닌데 만약에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를 버리실 겁니까? 언젠가 버리시면 그게 좋겠나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버렸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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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아, 그 저 히브리어에는 그 히브리 그 알파벳 하나 하나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예. 그 숫자 값으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숫자가 다 있고 그 해석이 가능한데 자기네 나라 말이면서 왜 그거를 모르냐 하는 거죠. 그게 아주 굿 퀘스천인데 그게 정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그거거든요. 이거 하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천 년 동안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민족이 그들밖에 없는데 왜 그들은 그걸 모르냐 이거죠. 우리는 얼마 안 돼서 금방 알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음 시간 기대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것을 쳐다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8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하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밝히 알아가는 귀한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비행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기도로 준비하고 아버지 학습을 잘 해서 아버지 다음 시간에 만나서는 더욱더 진취적인 그 마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점프해 나가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